골로새서 1장 말씀은 신약성경 32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지금부터 130년 전에 동학혁명이 있었습니다. 동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학에 반대하는 동학, 우리나라의 학문을 중시하자 하는 동학과 농민혁명이 합쳐져서 동학농민혁명이 1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1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동학운동에 참여했던 후손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 그래서 매월 10만 원씩 내년부터 지급하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동학농민 후손이 429명인데 그 429명 1년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불하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족수당을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임진왜란 때 있었던 후손도 줘야 되고 병자호란 때 후손도 줘야 되고 다 해야지 왜 동학혁명만 하냐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찬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대한 공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한참 더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공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수당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힘든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달에 우리가 보았던 책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박해를 받고서 있을 때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그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다 박해를 끊어진 것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말미암아서 이제 공인이 되고 공인이 되면서 박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속으로 세상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으로 세상이 들어온 것인데 교회 속으로 세상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더 좋아졌을까요? 물론 로마의 황제의 비호 속에 또 그리고 공인 가운데 교회가 많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폐해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세상이 있고 세상 속에 교회가 있을 때 구별이 없다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구별이 없다면은 우리들은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생활할 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있고 삶이 있는데 그 교회와 삶의 시간을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은 예수님의 바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그 믿음의 이야기가 또한 한 번 더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요즘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다면은 우리들은 주변의 어떤 이야기 하나에 어떤 말 하나에 우리들은 흔들리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하고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고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죄에서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건져내서 옮기셨다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압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일,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고 출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 여기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으로 옮기셨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건전에서 옮기신 것이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믿음의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면서 이러한 일을 한 주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아픔 속에 있었던 어려움 속에 있었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믿음의 이야기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것이 죄사함을 얻은 우리들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근데 그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본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 우리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라고서 이야기해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난 사람이고 나중 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많고 적음에 따라서 먼저 나고 나중 나서 오늘 예수님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먼저 난 거고 나이가 어리면 나중 났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것은 같은 피조물일 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동질성일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 때 사람에서는 먼저 나고 나중 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질성이라고 한다면은 신적인 모습으로서의 예수님과 우리라고 본다면은 이 속에서는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 모두보다도 하나님의 선지하심으로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계시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또 보았는데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오는 우리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찌해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는 말로 이제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천사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의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우리가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 한글 학회에서 그런 상이 있습니다. 하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멜이 누군지는 아시죠?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1600년대 17세기에 동인도 회사 소속으로 있다가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쪽에서 조류가 돼서 조난이 돼서 그곳에서 우리나라에서 13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다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쓴 책이 하멜 표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우리나라를 처음 소개한 책이 하멜 표류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한국학회에서 하멜상을 2년에 한 번씩 수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학회에 도움이 되고 한국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하멜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멜 표류기를 보면은 그 안에 부정적인 말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쓴 이 사람의 상을 꼭 줘야 되냐? 그래서 하멜상을 이제 안 주기로 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들 가든지 부정적인 모습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있지만은 내 안에, 이건 나만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알면 너무 참 민망하고 힘든 내 안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표출한 사람과 표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들이 대구에서 또 우리 서울에서 땅을 사고 집을 사면서 선교 부지를 마련을 합니다. 그럴 때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에 늦게 오고, 이제 선교사들이 쓴 선교 일기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약속을 하면 약속을 늦게 오고, 그다음에 무슨 대금을 이렇게 만들고 거래를 하면은 거래가 투명하지 않고, 좋은 말로 투명하지 않고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쓴 선교사 일기에도 보면은 초기 일기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인도에서도 인도 선교사로 있었던 그 선교사가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인도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면 맨날 늦고 힘들고 거짓말하고 그래요. 그냥 그것이 다반 살아서 그러려니 합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항상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리고 많이 바뀌고 변하면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고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들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나간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들은 또한 새로움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만물이 그 안에 있다라는 포괄성과 넓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넓으면은 다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넓지 못해서 때로는 좁고 답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속에서 표출되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의 몸인 머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머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근본이고 그리고 먼저 되셨고 만물의 으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기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으뜸이 되기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또한 생활하면서 나가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충만으로 거하게 하는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충만하다면은 내 안에 은혜가 있다면은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곤고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에서 인심 난다고. 광이 있는 사람은 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누어줄 게 있습니다. 근데 광이 없는 사람은 인심 내에서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이 있다면은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내가 충만해야지, 내가 가득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는 우리들은 감당할 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서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짐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같이하여 주셔서 내 안에 기쁨이 함께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내 기쁨이 함께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과 기뻐함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더 우선시하고 있고 로마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황제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힘의 충만함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길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